여전히 함께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크고 영화로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승리하신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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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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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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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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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니 즐거이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의 걸음 넉넉한 손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의 능력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의 멍에가 벗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든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사오니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력으로 물질로 자신을 과시하는 자들, 불안한 이 나라의 정세와 이종자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생기가 넘치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간염병으로 슬픔과 공포와 낙심이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슬픔과 공포와 낙심을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묶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감염병으로 치료 중인 이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가운데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생각하며 돕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 예배 처소마다 동일하게 임재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이제 거의 오늘이면 한 달째인데 한 달 동안 찬양대 한다고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사실은 그냥 계속 실시간 방송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 장비가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방송 장비 때문에 교역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실시간 방송하느라고 그때그때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서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원래 오늘 우리가 강의할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읽기만 7절까지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크게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서서히 그 신종 코로나 19 사태가 적어도 경산 지역에서는 줄어들어가는 것이 확인하게 느껴집니다. 어제 2명인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아침엔 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대구, 경북, 그리고 경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를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빨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도 무조건 다 모이지 않고 1차적으로 가정에서 확실하게 사회적 격리가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한다든지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혹시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파를 하든 안으로 들어오든 전파를 하든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조금만 한 1, 2주 정도만 자제하시고, 그렇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나 집에 있는 주부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사회적 격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라도 한 이번 주간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확진자가 거의 없으면 다음 주 주일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지금 사회적 격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요즘 청년들 가운데 집에 있어야 되는데 하양에 축구하러 간다든지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사회적 격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그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만약에 내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다녔다, PC방에 다녔다, 카페에 갔다, 그런 친구들은 다음 주에 혹시 우리가 모인다고 광고가 나가더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사회적 격리가 된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가 감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감염원이 되어버리면 그게 더 큰 사회지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환자들이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치료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서서히 그 확진자들이 경산에서 확실히 줄어드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들이 늘어났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니까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확진자들은 올해 확실히 이번 주에 줄어들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히려 좀 사회적으로 격리하시면서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오히려 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이제 낮 시간에 오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는 것도 뭐 모여봐라 그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교회 방역을 오늘 아침에도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저녁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매일 본당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겠다 싶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전투를 벌이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 여타 종교인들처럼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그래서 뭐 우리 후대에게도 엄청난 성공과 번영을 물려주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편만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도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게 뭐 보수 우파든 진보 좌파든 그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수 우파가 견지하는 바가 우리 성경에 부합되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찬성할 것이고, 진보 좌파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부합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옳다고 할 것이고, 그러나 보수 우파가 만약에 이 성경에 부합되지 못하게 탐욕을 부리면 그건 아니다고 말할 것이고, 진보 좌파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더 억압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더 좋은 정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소망 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정살이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살이 하는데 남편이 돈을 뭐 많이 벌어오고 적게 벌어오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 성공을 이루고 안 이루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장악해서 아내가 고분고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예,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몸이 어스러질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고, 할렐루야. 그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뭐 다른 여자 보고 다니고 이런 남자들은 다 회개해야 돼. 자녀들은 다른 세상 친구들은 엄마한테 달라들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져서 부모가 말할 때 그 앞에 네 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미안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 장로가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이 지금 전투를 보게 될 텐데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투를 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적을 어떻게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며, 이 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세상의 세속주의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정치적 이념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욕심을 통해 들어오기, 이거는 온갖 조합 모양을 하고 들어오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적들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편만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오늘 여호수아 6장을 강의하게 될 텐데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대신하여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씀을 네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장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라합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저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있고 저들은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들어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건너가게 하십니까?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썰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물이 서고 그리고 너희들은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나왔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12개의 돌로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더기를 왜 세우느냐면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돌들을 세우고 거기 그 기념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끊어지고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일이 5장에 나옵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할례를 행한 장소로 길갈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 집에 현관 문 앞에 가면 종이가 주르륵 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아이들 보고 읽어보자 그러더라고요. 읽어보는데 보니까 여호수아 내용이 암송되고 있어요. 목사님 다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고 나면 여호수아 강해의 요절이 전 가족들의 입에서 암송되어져서 여호수아의 내용이 머리에 외워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이 말씀부터 먼저 외우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외우고 뭐 확진자로 잊지 마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아는 자로 시간을 보내면 좋겠 싶은데 하여튼 여호수아가 강의가 끝나면 금요일 날 하든지 분명히 암송대 합니다. 그때는 엄청난 상을 줄 겁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 강의가 끝났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이 암송되고 그 암송된 것을 가지고 스토리가 그대로 이렇게 외워져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게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6장 21절 내용입니다.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왜 이 말씀을 잡았는가?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겼다라는 내용은 아는데 왜 이 성 전투를 이렇게 하라 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좀 뭐랄까요,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6장의 내용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제가 21절 말씀 요절로 정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받는 교훈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뭐랍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주의 군기 높이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은 황교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종종 성도들이 보고 우리 목사님 어떠냐 그러는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교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꼽히는 교회에 영적 리더로 저를 세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사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내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경이 잘못됐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투에만 집중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5장 13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꼭 끼워 넣기 한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아닌데, 5장 13절. 네.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재밌는 게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이제 바로와의 전투를 하기 위하여 갈 때,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와의 전투를 위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것은 애굽의 바로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을 모세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앞에 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멀리 말하면요, 가나안 땅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천군을 천사들의 군대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은 천사들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게 천사는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오기 전에 먼저 이 땅 가운데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늘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씀은 천사들의 대장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천군의 대장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은 천군 천사들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딱 빼들고 와 있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전쟁 어떻게 치룰까? 왜 그러냐면요,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에요.
안에 내성이 있고 밖에 외성이 있어요. 안에 내성 안에는 누가 사느냐 하면 귀족들, 왕이 살아요. 외성에는 누가 사냐면 뭐 라합이나 이런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 살아요. 완전히 철벽 같은 성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는요 무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칼이 몇 잘 없었어요. 전쟁을 해요. 칼을 가진 사람이 왕하고 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조선시대처럼 칼 다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성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딱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 와 있는 거예요. 이 전쟁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보통 우리 그 전쟁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사극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이나 대장이 장군이 쫙 칼을 뽑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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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잖아요. 아닌가? 바로 그 지금 저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 네가 할 거 아니다. 쫄지 마. 내가 대장이야. 내가 싸워.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장군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갑옷 입고 두구 서고 칼 빼고 가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야 옷부터 벗어, 신발부터 벗어. 내 앞에 겸비해.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깨뜨리려고 해도 깨뜨려 버리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뭐 한 번 깨뜨리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예, 박살이 나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적들에게 겨누시던 칼을 우리에게도 겨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교회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교만, 교회가 우리가 더 숫자가 많고 우리가 더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한 주에 몇 억씩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이 거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칼을 빼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오히려 세상보다 당신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도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부터 모든 사람들. 만약에 제가 교만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커가지고 한 1000명 이래 모이면 어깨에 힘을 주거든. 이거 목사님 대장이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저한테. 반드시 서우석 강무사님,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장이 누굽니까? 가장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요즘에는 어머니들 힘이 많이 세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왕 대접을 받으니까 왕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리자로 세우신 줄 알고 겸손히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되실 때 그 가정, 그 교회는 반드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적 전쟁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거기서 뭐랍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들의 명령을 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양의 뿔로 만든 그 7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 앞에 무장한 군대가 서고, 그러니까 무장한 군대가 서고 양각 나팔을 가진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돌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고함치거나 이 여리고 놈 새끼들 나와봐 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영으로 돌아가서 머물다가 또 이틀날도 한 바퀴 돌고 머무르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될 때 몇 번? 7번을 돌고 고함을 치라는. 그러면 보세요, 여리고성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우리 같다면 막 하나님 뭐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돕니까? 우리 막 10번을 돌 테니까 빨리 막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도 지금 성질이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라도 예배를 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래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6번, 6일 동안 돌고 7일 때 7번 돌아라 그러죠. 그런데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할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전달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한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부 여러분, 한 40년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거의 맞죠?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탁월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도는 동안에 침묵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크게 길게 붑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조용히 있다가 야! 여리고성 무너졌겠죠. 뭐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전쟁 보셨어요? 아니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성경이 뭐 이렇습니까? 좀 그럴듯해야지. 아니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믿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럴듯하게. 그렇죠? 막, 그럴듯하게 뭐 사다리라도 놓고, 아니면, 뭡니까? 성을 무너뜨리는 거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 기적적을 베푸셔가지고,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럴듯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전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이성 전투나 다른 전투는 직접 칼을 뽑고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왜 이 전투만큼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처음부터 그들이 막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고 공성태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의 역량과 자기들의 전투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는 내가 지휘하고 내 방법대로 순종할 때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남편이, 어머니가 좀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을 건데, 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들을 텐데,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는 여자가 있어?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자녀들이 엄마한테 안 달라들고 예의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아니 요즘 생각에 교회에서 말한다고 누가 듣노? 다 우리 알아서 할 건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듣는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자랑인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설에 갔더니 오빠하고 남동생하고 제 여동생은 우리 동생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 고백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자기 딸 보고 부모님한테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나는 순종을 못 해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직접 우리한테 했어요. 가족들에게,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도 그래, 말 안 듣기만 해봐라. 고생할 거다. 이게 안 믿는다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못 나가지고 제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한 번씩 실수를 할 때는 있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을 못 이기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해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네 아내를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죽어주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고 부려먹고 고생시키면 나중에 60, 70대 고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맞아요. 그러나 내 아내를 내 몸처럼 몸이 어스러지도록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랬던 남편들은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너무 성도들이 자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에서 만족하면 들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 그래요. 똑같이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의 복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눈꽃만큼도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어떻게 댓글 한 걸어볼까 그런 마음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진심으로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입만 열면,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자기 딸의 교회 나오셔가 우리 만나러 오시는데, 거기 누구를 태워왔는데 우리 대학생 한 아이가 간증하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니까 우리 교만 좀 해야 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 살아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군대의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그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아이고 누구 엄마 그렇게 살아? 아직도 그렇게 살아? 조선시대야 지금? 조선시대는 아닌데 여호와의 시대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산다고요? 여호와의 시대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저는 진짜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받는 교훈이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21절에 보면요, 딱 이 똑같은 말이 사실은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친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칼날로 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어근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투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멸하라고 하십니까? 심지어 이 여리고성 전투는 온전히 멸하라, 바쳐라 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 26절 27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 바친다는 이 말은 이게 헬렘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진멸시킨다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성인데 이 성을 온전히 진멸시킴으로 사실은 모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말씀,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진멸시키라고 하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의 죄는 노아가 노아의 아들들을 저주할 때 가나안은 하면서 오히려 셈, 함, 야벳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하면 이미 가나안 때부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엄난하고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죄가 관영할 것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이미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에서 진멸을 먼저 심판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가나안 땅이 죄악 관영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죄가 관영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회생 가능이 없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면서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우리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방법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성은 누구도 중수하지 못하도록, 다른 성들은 나중에 다 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은 중수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 것처럼 모든 가나안 땅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해서 너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사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건 나중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성을 틀을 놓다가 기초를 공사를 하다가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겁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교만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저주 맹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맹세까지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주 맹세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못하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은 저주 맹세입니다. 그만큼 합법적으로 결혼한 가정이 배우자의 불이나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지금이 그렇죠. 하나님이 남녀를 결혼시키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여자 결혼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셨는데 생명을 낙태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결혼관계를 성격 안 맞다고 헤어져 버리는,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히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그 저주는 그 히엘이 당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건 엄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여기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 덩어리인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 무더기를 두시고 죄 지으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그에게 담당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율법이 명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율법의 모든 벌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율법 아래 났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초기에 십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안 그렇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십자가를 들고 군대에 전쟁하러 갔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맞다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그 죄를 저주하셔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 없어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 없는 그분을 그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것을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심으로 그가 저주를 받아 죽고 우리가 살아나서 의의 자식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무더기를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진멸되었음에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당신께서 세우신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받는 교훈은 뭔가 하면,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진멸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얘기 없습니다. 이보다 더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진멸되고 그리고 불타지 않은 모든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과 그 집 식구들과 그 친척들,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라합의 집에 대기하고 있던 모든 친척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이 1장 5절에 라합이 나온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을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들어봤죠? 보아스는 어디 나옵니까?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라합이 아주 정조모가 돼요. 누구? 다윗. 왜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여리고 사람들이 진멸받은 것처럼 온 땅이 진멸할 때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유덕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받을 줄 알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얼마나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며 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승리의 관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힘있고 더 능력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온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이 우리 자신들과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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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금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경산 땅에, 이 대구 경북 땅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병마를 이기고 다시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달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경산 땅에, 대구 땅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장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치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몬순을 섬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고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발달을 통해 우리가 신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던 인본주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산과 대구 경북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꽁꽁 얼어붙은 이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 매여 있는 부분들, 묶여 있는 부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지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요. 광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경산과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자가 경산에는 계속 없도록, 경북에도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에도 지금 이 확진자가 더 이상 줄어들어서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만약에 모인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만 모였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을 스스로 잘 격리했다고 하는 분들만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게임방을 한 번이라도 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카페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 왜 다른 친구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어제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를 꼭 만나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내에 걸어서 만날 수 있는 거리,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대중교통 가능하면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산책을 하시고 집에서 영화를 보시거나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자가격리가 잘 된 사람을 중심으로 조금 더 모여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텐데, 만약에 뭐 내 아무나 다니다, 내 예배대로 간다, 그래가 용기 있게 오면 안 됩니다. 왜 오면 안 되느냐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잘 조심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 좋은 건 자가 사회적 격리를 잘하는 것이고, 믿음 좋은 건 내가 사회적 격리를 못하려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 많이 접촉하는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건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만약에 다음 주까지 없으면 한번 자가격리를 다 잘한 사람들이 모여보고, 그래도 좋으면 또 좀 늘려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단계별로 교회 모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제 공지 사항이 나갈 겁니다. 이래 한 번씩 보면은 공지를 못 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는 특별히 공지 사항을 수시로 잘 확인해 주시고, 또 나갈 때마다 우리 목장에 잘 공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정오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낮에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이제 송금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또 드려진 헌금들을 여러분 잘 모아서 이제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관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또 교회에 모일 때에 한번 적절한 날짜에 이렇게 헌금을 하겠지만은 그 전에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실황 방송으로 이제 하는데, 자가 격리가 확실히 된 분들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손 소독제를 반드시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교회에 들어오셔서는 이렇게 최대한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범 행복모임 스포식 양육반 제자대학 그리고 학습세대 입교문답은 모임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그때 가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